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믿음의 가치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인물로 노아에 대하여서 살펴봅니다. 노아가 과연 바라는 것들의 실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어떻게 소망하였고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체 성경의 안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1, 2,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났다. 근데 이 딸들이 어떤 딸들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다. 무엇과 대조를 시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부분은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죠. 이때 보통 900세가 넘게 살았고 800세, 700세까지 이렇게 바로 앞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는 7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다라는 소개와 함께 몇백 년 동안 또 자식들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땅 위에서 얼만큼 번성하였는지를 4장 후반부와 5장 전체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이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지만 이것이 번성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죄악된 번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려갔다 하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단순히 이 결혼식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6장 내용 이 2절, 3절 다음에 진행되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이 결혼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였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중에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부분은 눈으로 시각적으로 그냥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그들의 온 생각이, 온 마음이 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그 마음의 눈을 열었고 거기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 표현들이 4절에 보게 되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영웅 호고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장대한 자들. 그래서 이 네피림의 후손을 안악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윗과 싸움을 하였던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네피림 안악자손들의 후예들입니다. 크고 장대한 힘이 센 그리고 지식이 많은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영웅 호골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느냐? 훌륭한 좋은 DNA를 공유하여서 주고받고 해서 내 자식은 전쟁에도 능하고 또 사업에도 능하고 이 세상적 삶을 부유하게 살 만한 그러한 똑똑한 인재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쏟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이 보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을 때 이 보았다라는 히브리어라는 동사가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했는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히 분별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들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 마음의 눈으로 그들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했고 영웅호골 집안이 되어서 정말로 잘 나가는 서울대, 하버드대, 예일대 등등 그러한 우수한 인재와 자식들을 내가 낳겠다. 그래서 집안도 그러한 집안,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건강하고 이 사람의 육체가 건강한가 그것도 살피고 다 조사해서 또 IQ는 얼마나 되는가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피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인데, 옛날에는 많이 실수를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땅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의 뭐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 신화적인 내용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마태복음 22장 30절에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부활을 믿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집에 그 아들이 7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둘째와 또 살게 되고, 그래서 7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부활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 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눈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이 6장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고통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였다라는 부분이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땅에 사람 집이셨음을 한탄하사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에도 맨 끝에 한탄하셨다, 고통하셨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내용이 바로 혼인의 신성함을 파괴한 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들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누구하고 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람들이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 올인했느냐. 그것이 철저하게 세상적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노아가 태어난 후부터가 아니라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 또 위로하였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벌써 심상치가 않습니다. 노아 이전부터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였지만 그 세력들,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경지까지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멸하시는데, 홍수가 노아가 600세 때 일어납니다. 7장 6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땅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더 자세하게는 11절 말씀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40주 40냐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육체가 되었다. 라는 표현을 3절에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좀 의역되었는데 이 부분은 변론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변론하고 설명하지 않겠다. 그 정도 경지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변론하지 않겠다. 이제는 심판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짐승 같은 본성에 이끌리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육체라는 부분이 그렇게 자주 설명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논쟁하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또 120년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서 120살을 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0년 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그 증거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식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셈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자식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600세 이상을 산 거죠. 120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습니다. 사라도 127세를 살았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야곱도 130세를 살았습니다. 유다왕 요아스 때 제사장 여호야다도 130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 그 나이 연대를 보게 되면은 120세를 훨씬 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20년 후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참으신 것입니다. 참고 증거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간 것이에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임했으니까 120년 후에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그럼 들었을 때 그럼 노아가 몇 세였죠? 120을 빼면 480세입니다. 480세 때 이 계시를 받은 거죠.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때는 셈, 함, 야벳이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20년 전이죠.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480세에 그때 120년 후에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노아가 선지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여 그 삶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한 자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알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도 베드로에게 동일한 영감으로 감동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19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라고 말하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18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그 옥에, 이 옥은 지옥을 말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뭘 선포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노아 시대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노아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변론하지 않겠다. 심판의 이유입니다.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즉 여호와의 영인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이 여호와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이시죠.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여호와의 영,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란 무슨 의미냐면 20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이 누구냐?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하였습니다. 영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같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노아가 그렇게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을 증거하면서 뚝딱뚝딱 120년간 배를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수 있어? 아무리 많이 와도 세상을 멸할 수 있겠어?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입인 노아는 전파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이러한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6장 3절의 여호와의 영이 베드로 사도의 설명처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은 노아에게 역사하여서 노아가 그 의를 선포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그 의를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제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날수가 120년 남았다. 120년 후에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삼고하느니라.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 누구입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에요. 노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한 노아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이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언급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원래 방주에서라는 단어는 헬라어 본문에 없는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다음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물로 말미암아, 여기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포인트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홍수 심판, 하늘의 창들이 다 열리고 40주야를 쏟아졌던 그 물들이 바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표하는 그러한 세례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간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대답, 응답,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이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냐면 노아가 갖고 있었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취하여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시각,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의 자리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으로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더러운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구원을 받은 노아에 대하여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120년 후에 나타날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120년 후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6장이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리예요.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소는 어디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장차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한 것, 즉 영웅호걸, 내 집안이 지극히 세상적인 집안,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살아가느냐,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냐, 어떤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영웅호걸에 대한 가치가 바로 창세기 6장 4절의 내용입니다. 네피림, 그 다음에 뛰어난 자들을 낳았다.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러한 부패함이었다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하고 얼마나 틀린지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설명했던 바로 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게 하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이 내용이 어디서 또 한 번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3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아갈 때 막 크게 번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큰일 났다, 위기다 하면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모세의 엄마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가 이제 갈대 상자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이게 잘생겼다라는 것이 잘생겼으니까 보호해야지,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누가가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선하였다, 아름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잘생겨서 이렇게 잘생겼는데 장동건인데 나중에 출세하겠어 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사의 뜻에 이 사람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했을 때 상자가 뭐냐면 방주예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따로 있어요. 따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그것을 방주, 테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나무에다가 역청을 칠했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그 홍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죠. 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바로의 딸은 무슨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은 아니죠. 단순히 물로부터 구원해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다. 그렇게 지었는데 성경 계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한 믿음으로 주고 있습니다. 바로 테바, 노아를 구원하였던 그 방주와 같은 그 테바 속에 모세를 둡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죠. 이스라엘을 방주에다 지금 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물로부터의 구원.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넙니다. 물로부터 세례를 받고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기 지식을 따라, 자기 이해를 따라, 자기 가치를 따라 탁월한 집안, 탁월한 자녀들을 만드는 그 가치로 몰두하였던 것이 뭐냐면 결혼관이에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 사람과 결혼하였을 때 내 인생에 무엇이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노아 시대 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마음과 생각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 영웅호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적 가치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것이다. 그 시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삶으로. 그것이 120년이라는 그 연수처럼 길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연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연수. 에이,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있겠어? 나무를 꺾고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이 소망하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삶을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하며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